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능력 행함의 은사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고린도 12장에 오래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서 1장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는 교회 될 수가 없고, 또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데 참 한편 죄송스럽고 한편으로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참 이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하면서 제가 실제로 이게 실습을 행하면서 그죠? 이렇게 이게 뭐 물을 떠가지고 포도주 대라 이렇게 막 이렇게 시범을 보이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죽은 사람 데려다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영혼이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해가 낫게 해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론만 해가지고 말로만 해가지고 억수로 참 죄송합니다. 참 이게 요즘은 이 경건의 모양도 참 별로 없고, 경건의 모양은 좀 별로 없고 좀 능력은 없는 참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라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서 말씀 능력 있게 전하는 것, 이것도 참 능력인데 좀 그것도 그렇지 못하고 좀 어쩔까나 참 싶은 게 참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복음을, 종과 지옥에 있음을 그들에게 증거되려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참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성령 은사에 대해서 하면서 늘 사모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 때에 하나님 때에 일어나니까 그 때에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우리 생각 안에서 믿음의 세계를 넓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능력의 은사가 이제 서론 조제 말씀드렸고요. 첫째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케 하는 것이 능력의 은사고요. 그 다음에 성도에게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주는 것이 능력의 은사고, 네 번째로 오늘 할 것인데 성도들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임해야 되고 또 권능을 받아야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전도해도 안 된다 이런 핑계만 많지, 실상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저도 이게 이런 변명, 핑계를 많이 대고 전도도 별로 안 하는데, 요즘 막 말을 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전도지 아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주면 그냥 던져버려요. 도로에 그냥 쓰레기 되니까 전도지조차도 돌리는 것 자체도 참
부끄러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전도 안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지 안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없다, 약하다, 미약하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늘 회개해야 돼.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교회가, 성도들 자체, 목사들 자체. 이론, 말뿐이나 말만 무성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시장에서 모가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얻을까 생각해서 가까이 갔더니만 입만 무성해야 돼요. 예수님이 저주해버리거든요. 유대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만 무성해. 말만 맞아, 말만. 이거 옳다, 저거 옳다. 파만 만들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능력 행한 은사가 이 성도들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이 마지막 장인데 마가복음에서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통치하신 그 나라에 있다, 말만 하고 나도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물리로 막 걸어가고 맞지 예수님 진짜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능력되려면,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일하게 되려면 능력이 함께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행사는 성도들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 능력 행사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행합니다. 한편 무서운 말씀인데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고 징계를 행한다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가 모세가 이제 자기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 왕에게 말을 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표적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살아계심, 이 심판을 징계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왕의 나만 장군을 고쳤을 때에 이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예물을 거짓말해 가지고 그걸 취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사가 게하시고 올 때에 네가 어디 갔더냐, 아무 데도 다녀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그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게하시가 우리 주인 엘리사 선생님이 왜 이 질문을 하지? 혹 내가 어디 갔다 오는 거 아는 거 아닌가? 이래 그때 딱 깨달아가지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말해서 해결했으면 될 텐데, 그것도 이제 아무 데도 안 갔던데요. 거짓말 했으니까. 이제 또 엘리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가 지금이 어디 은혜를 받고 금을 받고 종을 받을 때냐? 나만에 들었던 문둥병이 너에게 또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 엘리사가 저주를 해버립니다. 바로 그냥 이 게하시가 이게 저주를 받아가 문둥병이 되지요. 요즘도 아마 이랬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게 없어요.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문제에서 거짓말을 들다가 즉사해버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한 예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교회의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목사를
잊어가지고 오늘까지 만약에 이랬다면 교회 안에 사람을 잘 없을 것 같아요. 저것도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저도 알게 모르게 하나 앞에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사명이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신실한 증인의 역할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회가 많습니다. 그냥 물질만으로 세속화된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충성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들어서 두 증인으로 쓰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1260일 동안에 이 세상을 향해서 예언을 하시도록, 능력을 행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신실한 거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거짓이 없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울 때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교회를 들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교회를 들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능력의 행원사가요. 전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거기에 있던 이제 2만 명 대상 되는 이상 사람들이 참 놀라죠. 기절할 정도입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그것으로 어떻게 5,000을 먹입니까?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다. 이거는 인간적 상식이라도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지요. 1000년, 2000년 동안 계속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막 이렇게 나타내니까 이분이야말로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단 말이죠. 능력 행함의 은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라는 걸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달리기 전에 무슨 부터 아마 능력을 행하지 안 하고 로마 군인에 잡히고 법정에서 이제 재판받고 할 때에 사람들이 한번 예수를 다 버렸습니다. 그럼 메시아라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라 하는 저 예수가 저는 기적을 일으키다만 왜 저렇게 잡혔지? 메시아 아니구나.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이죠. 그것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미 태초부터 종말까지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행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비춰봐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12제자들이 이적을 행할 때에 능력을 행할 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도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깨달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그러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장면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대화장이 많고 또 특별한 기적을 일으킬 때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려가시고 이런 기사가 참 많고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면 회개하고 또 이게 안진병에 고치고 죽은 자 다비다 살리고 이런 걸 통해서 볼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예수님의 수제자구나. 이거를 본인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사도의 권위를 세워줬다는 것이죠. 능력 행함의 은사가요. 그런데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이 거짓 사도들도 거짓 선지자도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니까 병든 자가 고침 받으니까 자기가 이게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닌가, 참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켜도 그 사람의 말과 행함,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떻냐는 것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의할 것이거든요. 이 마태복 24장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마태복 24장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참 종들보다도 거짓 종들이 능력을 더 행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만히 분별해 봐야 됩니다. 말씀 우리가 전부터 끝까지 잘 분별해가지고 말씀 비춰가지고 이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기적이 나타나도 정말 주님의 종인지 마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행하는지 분별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는 자기가 이렇게 능력 있게 보이려고 깨구리 소리 막 내잖아요. 이제 지금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큰 교회 목사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은 때로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목사님 또 보면 조용히 하면 힘도 잘 못 되겠는데 그러면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불라 이게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임을 자기 자신이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게 목사의 길로 신학교가 된 것이 예언 기도를 받고 또 환상을 받고 이제 학신 가운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신학교 들어가고 이제 졸업하고 이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때는 능력이 좀 나타났습니다. 설교할 때도 막 불이 막 돌고 사람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할 때에 들어보면 제가 설교할 때는 돈가스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집에서 나와가 교회로 온대요.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줄 난 예배구나. 여기 종교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이나 주일 오후에 혹시 설교하면 돈가스 먹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고 막 기대가 되면서 온대요. 하여튼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능력이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능력의 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구나, 사명자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주보에 요즘 기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기적이 그렇게 많았는데 능력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는데 요즘 왜 그렇게 귀한가 하는 것이죠. 첫째가 복음이 전 세계에 거의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서 능력 행함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복음을 바로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추구해야 되는데 능력 따라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약장수 동네마다 돌아다녔잖아요. 요즘은 약방이 이렇게 도시마다 또 시골에도 이게 좀 이렇게 약방이 다 있습니다. 약사 운영하는. 옛날에는 약방이 없어서 한 번씩 이제 약장사가 와요. 왔어요. 원숭이 재롱 부리는 거 하고
해충약도 뭐 이렇게 팔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한 번씩 와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행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만약에 말씀만으로만 했다면 그렇게 예수님께 모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복음.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로, 말씀 자체로 능력을 얻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초대교회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선교지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병도 많이 나았고. 최근에 제가 본 동영상에 북한에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발설을 하면 이렇게 찬송 크게 부른다든가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들키면 바로 뭐 끌려가고 이러니까 몰래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 행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 때에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선교지에 처음 때에만 일어나지 지금은 거의 전 세계에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해도 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거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은 역사의 위기 시대에 밀집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났지 평범한 시대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 시대에 위기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만 하니까 생각지 못한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적군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적 암흑기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 사사 시대 때 또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에 이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게 위기 시대 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지 평범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 괜찮은데 괜히 사람 자기 우월의식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그림을 보이기 위해서 괜히 막 홍해를 일부러 막 가려고 잃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막 물 위로 걸어가고 잃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물 위로 걸어가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꼭 위기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옷 보리떡 5개와 아이도 뭐고 5병이 기적으로 그 5,000명 먹고 12가지 남미는 거 그거 매일 그렇게 하신 적이 아니란 것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게 먹을 걸 사러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안나, 수산나, 누가복음 8장 1절 2절 보면은 예수님을 공개했습니다. 섬겼어요. 식사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대접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능력자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쓰고서 이렇게 고생 뭘 말하노. 자, 기도하자. 뭐 돌 갔다 온나. 되나라 짠. 이래가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게 기적이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게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 말따니 배부르고 등 다시는 시대 아닙니까? 너무 잘 사니까. 그 유럽 교회는 지금 거의 다 무너져버리고 이슬람화 되는 거죠. 초대교회 그렇게 역사하셨던 소아시아 지역, 터키에 와서 아직 그 지역이 지금 거의 이슬람화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복음, 말씀을 온전히 받고 깨닫고 거기에 씨름하는 그게 없었습니다. 기적 따라 살다가 기적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교회를 버려버렸어요. 이 기적은 위기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요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연 법칙을 파괴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적으로 자연 만물을 만들어 놓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이 자연 법칙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약속하셨죠.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 물로 심판은 그만 큰 심판, 그 기적,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자연 법칙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운행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이게 복음 전파도 맨 이런 식인 것이죠. 일부러 막 기적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어라. 기적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있대, 지옥 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말씀을 그냥 전파함으로 듣고 영접하고 인간 스스로 이제 깨닫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그게 자연 법칙. 복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죽은 거지 나사로가 한 날에 죽어서 한 날 이제 부자는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이제 음부에 가는 지옥을 칩시다. 지옥에서 낙원을 보니까 볼 수 있는가 봐요. 지옥에서 천국을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배 아프고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배 아프다 하니까 하여튼 이게 천국에서는 지옥을 아마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는가? 누가복음 10장에 의하면 볼 수 있네, 그죠? 천국 사람이 지옥 볼 수 있고 지옥 사람이 천국 볼 수 있단 말이죠. 낙원과 음부인데요. 낙원과 또 이제 천국과 또 음부와 지옥은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천국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거지 나사로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로도 더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와 거기에는 너무 멀고 큰 구름pen이 있어서 가지 못한다 이런 말하고 그러면 이 부자가 이러죠. 그러면 내 형제가 아직까지 5형제가 있는데 좀 거지 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이게 좀 믿게 해달라. 믿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 부자가 부탁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러면서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런 말하죠. 누가 보고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이 땅에서는 지금 이게 복음이 목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전하고 듣고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목사의 또 성도들의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듣지 않는데 설령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말한다 할지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듣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억지로 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인간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실제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빌립이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나와 함께 했고, 내가 행하는 일들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했어요. 믿지를 못했다.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마음을 완전히 장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이 성령이 완전히 지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이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죠. 그때는 믿음 충만해서 예수는 그대로 구주를 믿고 순교까지 정도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자의 사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없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능력의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는 안 믿어요. 소는 설마. 요즘 이런 시대예요. 이 교회 안에 신령한 것에 반응할 수 없는 능력 상실 시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종말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사랑이 없고 부모를 거역하고 아주 그런 쭉 나오면서 이제 경건의 모양에서 능력이 없는 시대, 이런 시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믿음과는 동떨어져서 이성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야합이 너무 야나무. 말만 풍성해요. 말만. 능력이 없어요. 곧 믿지 않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뜨겁고 진실된 기도가 거의 상실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기도가 뭐 짧다 그러지만 그래도 긴 편입니다. 오래 하는 편이에요. 다른 지금 교회는 거의 기도가 시골해져 버렸어요. 기도를 안 해요. 옛날에는 금요 철학 기도 하면 뭐 이게 뭐 밤 한 10시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4시, 5시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뭐 요즘은 이제 그 금요 철학 예배라고 부르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심야 기도회죠. 심야 기도. 그 8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 10시부터 뭐 12시까지. 참 요즘은 기도가 거의 상실해져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못 하고. 기도를 안 해요. 세상이 너무 바빴어. 세상 먹고 사는데 그게 너무 치우쳐서 기도를 안 해요. 또 기도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기도의 도구만으로 쓰임 받거든요.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훈련이 안 되놓으면 우리 몸이 기도의 자세로 순종하는 것을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자꾸 안 하다 보면은 기도를 못 해요. 못 한다니까. 기도를 안 하고 못 하고. 근데 이 사회적인 체면이 있기 때문에 목사니까 그럽니다. 능력 없는 목사. 실력 갖추지 못한 목사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만큼의 교회가 불신앙적으로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도 유럽교회 같이 영국교회 같이 들게 되지 않겠나. 그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염려하기 전에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다시 뜨거운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 그 세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출세할까, 내가 인기와 명예를 얻을까,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세상의 쾌락을 지는 그걸 다 내려놓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제 생각에 제 생각인데 하나님 만약에 저를 아프지 않게 했다면 이렇게 제가 교회 안에 갇혀 있을까?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보고 듣는 데서 이게 생각 속에 잔존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집중을 못해요. 기도의 핵심 두 가지가 집중과 간절이거든요. 집중, 간절. 하나님을 집중하고 간절히 그 기도의 생명입니다. 생명. 집중과 간절히 빠진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을 돌아다녀 보면은 이 집중 간절을 하지를 못 하거든요. 제가 이 몸이 아프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직 그냥 조용하게 말씀 읽고 묵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밖에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나지 않거든요. 엘리야를 쓰실 때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오직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면 기다려라. 열흘 동안 전심으로 120명이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들은 사람은 고린도서 이제 15장 3절 보면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5,000명 이상 되는 그게 보는 가운데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얼마나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자꾸 세상을 돌아다니고 또 막 그런 걸 보고 듣고 하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보다는 세상 가까워져요. 하나님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능력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찾을지어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능력만 구하면 안 돼요. 문제 해결되는 것만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관계가 되시는지 하나님 자체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라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말하거든요. 늘 교제를 합니다. 자주 보는 사람이 정이 들고 사랑이 듭니다. 물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기적을 보다도 능력보다도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보다가는 표적을 사람들이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도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고 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능력 자체를 구해야 되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내 문제 해결되는 것, 내 잘 되는 그걸 구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의해서 믿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곧 교회지요. 우리 자신도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말만 참 많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곧 능력이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하나님 능력이 행하는 은사가 어떤 것이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표, 목적, 뜻, 거기에 맞추어서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 이럴 것이다. 남한 장군이 엘리사가 무당 강문 7번 뒤갔다 나오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우리가 겸손할 때 나타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늘 겸손의 자리에 있으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합하게 하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것이죠. 뭐 어느 누구를 갑자기 한 방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훈련시키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적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쭉 기도합니다. 저보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왜 안 모이냐고. 저보고 이렇게 능력도 행해래요. 처음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저보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저보고 은사 몇 가지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래서 별사람 다 했던데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안 모이네요. 제가 오락해도 안 오는 걸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면 급해요, 사람들이. 그 세상에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금방 막 부자 되는 그런 것이 그런 세상 사고가 똑같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오직 축적된 기도가 있어요. 오래 기도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참 힘들어요. 원래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이 힘나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 이제 청빙할 때에 2대 이상, 목사 2대 이상 구하더라고. 그런 청빙 요구사항에 그런 그런 구도 있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첫 번째 처음 믿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은 참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이게 불신자 가정이고, 우리 처가에도 불신자 가정이고, 제 아내도 그렇게 믿으면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알거든요. 때로는 이 불만이 많으면 주여. 제가 제 아내 입장에 가만히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요. 물론 거기에 이제 문제 하나만 탁 해결하면 탁 터질 텐데 그걸 딱 터놓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걸 아직까지 못하겠어요. 본인은 조금 알긴 알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서로 간에 못 꺼내가 이해를 못해. 제가 이게 우리 처가에도 기도해 줄 사람 별로 없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또 우리 또 교우들 가운데에 이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겁니다. 그죠?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를만을 위한 기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바른 위치에서 사역을 하면 교회는 되게 돼 있거든요. 한국계 어려워진 문제가 80%가 목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참 불철주야 기도해 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게 된 말이죠. 우리 하늘나무 교회. 제가 개척하고 지금 9년째인데 한 3, 4년 전부터 이제 한두 명 정도 이제 대락하고 있습니다. 대락하고 있어요. 그냥 발만 다리만 딱 걸쳐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라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사탄에게 져요. 맨날 얻어 터져요. 기도 뭐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사탄에게 터지는 겁니다. 이 기도하지 말해. 잘 자라 우리 아가 가듯이 사탄은 잘 자라. 니 피곤하지? 자라. 데려봐라. 이거 얼마나 재밌노, 데려봐라. 니 할 일 해라. 그 세상에 니가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냐? 이게 사탄의 소리거든요. 다 사탄에게 얻어 터진 거예요, 이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다른 일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세상 일을 감당할 때는 그보다 7배, 100배 더 합니다. 이삭이요. 창세기 이삭이 보면은 그 당시에 다 가물었어요. 기근이 있습니다. 그 기근 가운데에 이삭은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잘하면 잘 되고 자기가 못하면 못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인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뭐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성실히 정직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상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참 능력은 우리 주신 믿음을 받고 지켜가는 것이 참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 능력을 안 주시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면 좋을 텐데 건강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능력 주시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흥분도 많이 하고 하는 날 많이 할 텐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은 능력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고 내 이름 하나님 이름을 버리지 않는 것,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다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세상의 마음이 얇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시고 아버지와 아버지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울분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셔사온즉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그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텐데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이미 불러서 쓰셔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귀한 쓰임에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